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으러 하는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죽음을 거부하고 그 목을 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범죄 영화들 혹은 드라마를 보면 악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 인질극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잡아 저들의 협상에 유리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의 잔인함을 보이기 위해서 인질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질극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는 즉각 인질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주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구출하는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테러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면 대테러 부대를 출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인질 구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자들이 인질들을 모두 죽일 때는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음이 인질로 잡은 한 소녀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집으로 향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었죠.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녀를 병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썩 유쾌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딸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길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선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뼈다구 같은 부정한 여인이 지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로 그 천군과 같은 시간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낭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그 자초지종을 듣고 그 여인을 구원한 시간만큼이나 야이로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체되는 시간만큼이나 딸의 생명이 꺼져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아마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도 못하고 급한데 주님 진짜 급한데 내 딸 먼저 고쳐주고 이 여인을 고쳐줘도 될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혈루병이 당장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반면에 야이로는 그 딸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이로가 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하게 내 딸을 지금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나 다를까 3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혈류병 여인과 말이 끝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도 그 여인도 그 순간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지체하지 말고 좀 더 빨리 갔더라면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야이로의 마음에 아마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은 죽음이 보낸 전령들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죽음이 그 전령들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싸움은 끝났다. 내가 딸을 이미 삼켰다. 라고 사실은 주님께 자신의 승리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죽음의 전령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괴롭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킬레이스라는 단어예요. 원형이 스킬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과 잔인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지금 죽음이 그 전령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강력한 한 방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소녀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쓰리지, 아프지, 괴로워 죽겠지. 그렇게 지금 죽음이 예수님께 한 방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쓰리고 아프지? 내가 이겼어. 그렇게 죽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멋진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죽음의 전령들이 야이로에게 한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야이로에게 죽음의 전령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한 방 먹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직접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전령의 말을 곧대로 들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쿠오라는 단어인데 불순종하다, 거부하다 이란 뜻입니다. 곧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의 전령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지요 라고 하는 말을 단호히 거부했다, 거절했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이 주님께서 당도하시기 전에 소녀를 집어삼키고서는 주님께 살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괴로움과 아픔, 그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타격을 받으시고 아프다, 괴롭다, 분하다 그렇게 포기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음아, 네가 나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지만 내겐 타격이 1도 없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이로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오직 믿기를 시작하라, 믿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이 말은 야이로가 딸의 죽음 앞에서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 앞에서 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느낀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군대장의 권위로 그의 수와 그의 군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곧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에겐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대장을 신뢰하고 오직 전쟁에서 용기와 용맹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오직 믿기를 시작하라, 믿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흔들렸던, 잠시 멈추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 주님 앞에서 딸을 구원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의 간곡한 이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거다, 살려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백성의 간절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혈루병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친 사건이 그것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질병을 정복하신 것처럼 이제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딸을 다시금 돌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야이로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기를 시작하라, 믿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적진의 본거지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대표인 것이죠. 군사용어로 치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참모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참모들로서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군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인 삼아서 적장을 치러 가는 일에 있어서 이들만을 대표로 해서 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12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아무리 가난한 남자라도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을 연주자를 데려와야 하고 또 1명의 애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이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어서 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펼쳐진 모습들을 보아서는 피리 부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고 애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대한 한 학자의 생생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 당시의 유대교의 풍경이 죽은 사람을 놓고 펼쳐지는 풍경이 이래요. 여자들이 죽음의 춤을 추는 인솔자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춤을 춘다. 점차 그들의 슬픔과 비탄 소리가 높아지고 손과 발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다가 마침내 얼굴이 매우 붉게 상기되고 특히 매장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다. 예수는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어린 딸 앞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춤이 화려하다고, 죽음의 노래가 애달프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춤이 화려하고 죽음의 노래가 애달프다고 산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춤이 화려할수록 죽음의 노래가 애달플수록 아픔은 더 깊고 슬픔은 더 큰 것이죠. 호상꾼들의 지금의 이 모습은 그냥 죽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의 이 시끌벅적한 모습은 그저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펼쳐지는 이방 세계의 그 모든 퍼포먼스들은, 예식들은 전부 여러분 뭡니까? 소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헛된 소동을 보신 주님께서 이 소동을 이제 멈추십니다. 죽음 앞에서 헛된 소동을 벌이는 인류의 그 모든 죽음 앞에서의 그 퍼포먼스들, 헛된 소동들 누가 멈추게 합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헛된 소동을 멈추게 할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 사람의 헛된 소동을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죽음이 집어삼킨 아이를 단순히 잠든 아이로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비웃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으로 피리 소리, 춤사위, 애곡하는 자들이 벌이는 진혼의 헛된 소동이 그냥 멈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찍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자가 세상에 없었기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예수님이 호상꾼들이 보기에는 그저 우습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호상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웃음을 놀람과 감탄으로 바꾸실 주님께서 호상꾼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아이가 누인 곳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적진 한가운데 본거지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단판하시기를 죽음의 권세가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달리다굼 달리타 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되는데 달리타 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군대장이 그 수하에게 군대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이제 부분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열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에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에바다. 이 마가복음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의 색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여러분, 지엄한 군사령관의 군령이 떨어졌는데 소녀가 거기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기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어미한 목소리에 죽음이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신이 잡고 있었던, 움켜쥐고 있었던 소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바로 기가 꺾이고 그 목이 댕강 잘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달리다 쿰 하면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죽은 소녀가 죽음의 소나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 정신을 차리고 걷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이 보낸 전령들의 소식을 부정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도 성소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혈류병 여인이 성소의 거룩함인 예수님을 그 옷에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기서는 죽음이란 완전한 부정이잖아요. 그죠? 혈류병보다 더 완전한 부정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그 완전한 부정에 갇혀 있었던 소녀를 성소의 거룩이신 주님께서, 성소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직접 잡아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완전한 부정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그 소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녀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죽음을 정복하고 그 소나기에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엘리사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타 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신의 권세로 죽은 소녀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로 죽음을 물리치고 그 소나기에서부터 생명을 다시금 살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신의 권세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듯 12살 소녀를 살리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경계하셨다, 이 이유는 저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왕으로 주님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역사를 보면 어때요? 달리다쿰 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킨 이 모습을 보고 놀랐던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문 영혼을 자신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그 입으로 삼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백성을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그 입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거부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주님께 타격을 입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란 적장의 목을 벤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직장을, 때로는 내 꿈을, 때로는 내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간단 말입니다. 가죽이 벗겨지듯 껍질이 벗겨지듯이 너무나 심한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생각하면 절망 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때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부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절망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믿기를 시작하라, 믿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어떤 죽음의 절망에서도, 아픔에서도, 고통에서도, 상처에서도, 괴로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원한 승리에 대한 보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여인의 병이 12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12살이에요. 10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10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상징적으로는 여러분, 그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12로 여러분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님, 오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살 우리 모두에게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도 달리타 쿰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깊은 절망에서, 깊은 슬픔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게으름에서, 무력함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친히 잡으시면서 달리타 쿰이라고 외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들이 여러분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 그 풍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가 이제 네 발로 걷다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항상 여러분 어떤 풍경이 보여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에 항상 엄마의 두 손이, 아빠의 두 손이 우리 아이를 꼭 붙들고 걸음마를 하다가 주저앉게 되어지면 다시금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다시금 이렇게 딱 세워주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불쑥 주저앉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고 다시금 이렇게 달기타쿰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아픔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어떠한 권세도 부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고 있는 그 어떤 죽음의 여러분 권세도 부정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여러분 그 어떠한 부정의 일도 죽음의 그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은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단호히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손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그 어떠한 권세, 그 어떠한 부정도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멈추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믿음의 인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닥친 죽음의 그 어떠한 권세도 부정한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하나님 인정치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의 두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두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내 인생에 닥친 죽음의 모든 부정에서부터 권세에서부터 이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